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와 교제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저에게 한결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은 교회도 적고 교인 숫자도 적고 헌금도 재정도 없으면서 예수마음교회와 우리들이 하나센터와 작은마을 도서관과 푸드뱅크 봉사와 재단법인 마중물 그리고 숨심삼 힐링센터까지 그 많은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하고 저에게 물으실 때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순간 떠오르며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과 은혜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먼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그 사역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쭈면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놓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삶이 어렵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서가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순서가 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이나 내 생각으로 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거나 더디거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느냐고요? 저도 이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았을 때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 속해서 살았을 때 저 또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에 따라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의 벽들이, 어려운 장애물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셨지 하면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모든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그러므로 결과도 다릅니다. 너무나 결과가 틀려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과가 틀려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아이고, 나는 왜 지질이 복이 없지? 왜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지? 나는 왜 이런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만 꼬이지? 이 열매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 시작이 달라서 그래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방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산 증인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통의 은혜의 복을 받을 차례예요. 내가 받을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몇 가지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11년 전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정말 난생 가보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집을 하나 덩그러니 집을 보여주시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가거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그곳이 어딥니까? 저 집이 어딥니까? 기도했더니 김포로 가거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그냥 무작정 처음으로 밟은 땅이 김포였어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 하루 종일 기도하며 찾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집이 바로 예수마음교회 개척했던 풍무동에 있던 집이에요.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500만 원 갖고 그 집을, 말도 안 되는 그 집을 얻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같이 생활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집도 못 얻는데 집을 얻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 그룹 나와서 사업하고 부도나서 쫓기고 쓰러져서 병들어 죽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끝에, 인생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래서 제가 34살에 다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동안 40 중반 되는 동안 공부하느라고 그 부도 나서 없는 재산,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에 월세 사는데 그 엄청난 100평의 집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이래 그 김포로 가거라, 그 집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간증, 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500만 원 갖고 얻을 수도 없는 집, 500만 원 갖고 학교도 교회도 할 수 없는 집, 그 돈으로 아이들과 먹고 자고 생활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양곡으로, 양촌으로 옮기기 전까지 7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교육시키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없어요. 춥고 배고픈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해요? 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푸드뱅크를 연결해 주시고, 김포 중학교에 가보라 그래서 가서 저가 이렇게 해서 북한 애들하고 이렇게 애들 하는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들 급식하고 남은 밤이 점심때마다 밥하고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데 이거 깨끗한 거니 가져가시죠 해서 그걸 받아와서 너무 많아서 이제 고등학교 막 다른 중학교에서도 가져가라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걸 푸드뱅크에 찾아가서 연계해서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반찬 밥 나누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김포에서. 그래서 무료 급식소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매일 가가지고 점심때 차를 가지고 식사 다 배 걷어와서 무료 급식소를 김포에 몇 군데 정해놓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곳에서 식사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만난 분이 바로 최영민 집사님, 유종화 성도님이에요. 그 음식을 나누면서 알게 되고 찾아가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탈북민들과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고 지금껏 10년이 넘도록 11년째 매주 봉사하고 음식과 빵과 음료와 생필품들을 받아서 찾아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주일날 오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1년에 어떨 때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물품을 받아서 그 많은 독거노인들, 장애자들,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와 같은 외국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탈북민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 찾아다니며 돈 한 푼 없는데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1년에 평균 1억 이상은 물품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물품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500만 원에 그곳이 신도시가 되고 지하철이 생기고 이마트가 되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500만 원 있던 곳에, 시작했던 곳에서 7년 뒤에 쫓겨나다시피 옮긴 게 양촌인데 돈 한 푼 없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설교회 한영부 목사님 만나러 가세요. 우리는 교회 박강림 목사님 만나러 가세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상황들을 듣고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회에서 열심히 바자회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특별기도에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는 교회와 남서울교회가 도와주셔서 그곳에 전세를 얻어서, 상가를 얻어서 그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우리들이 하나 지어가도 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1억이 넘는 그 공사와 모든 아이들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또한 작년에 이곳에 온 지 이제 1년이 넘었네요. 이 숨쉼3 힐링센터, 코로나에 지치고 힘들어 정말 여행도 못 가고 그 북한에 또 외국의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자기 고향에 가지 못해서 장례식에도 못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또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곳,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도록 숨쉼3, 숨이 막히고 힘이 필요하고 삶이 고달픈 영혼들 다 와서 그냥 무료로 먹고 자면서 쉬고 힐링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숨쉼3 힐링센터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알다시피 돈 하나 없이 이 기적 같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또한 우리 유종아 성도님, 강복순 고성도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아는 분이 없는 그 홀로 외로이 코로나 걸려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헌금하고 또 그 장례에 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장례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삭의 우물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성도들 중에 탈북민들 중에 평생 웨딩드레스 입어보지 못하고 결혼식 못 올린 분들 같이 합동결혼식도 시켜주고, 장례와 합동결혼식뿐만 아니라 매달 한번 북한 송악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저 북한을 축복하면서 진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탄과 추석 명절 등에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추석에는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70명 정도 와서 숙식하면서 같이 여행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돈 한 푼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년이 넘도록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매년 통일 캠프하고 수련회 할 때도 돈 하나도 없어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국 각지에서, 아니 어떨 때는 때로는 외국에서 막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 몰라요.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귀한 마음, 귀한 사역하시는 목사님 도우라고 하셨어요. 헌금만 보냅니다 하고 정말 하는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도 이 교회와 예수만교회와 숨쉼3 힐링센터와 우리들이 하나 센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후원하고 헌금해서 매달 운영되고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돌보고 이렇게 교회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그 많은 사역들, 그 많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물을 때마다 저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에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해강이나 우리 애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릴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떠오르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지만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너무 이번 주에 감사해서 제가 2번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러시아 가신 우리 민종식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민종식 목사님 러시아에서 올 때마다 풍무동에 오셨어요. 그럼 같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양복도 사드리고 구두도 사드리고 저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저도 그때 양복 구두를 사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목사님 모시고 가서 북변동 양복점에 가서 양복 맞춰드리고 신발 사드리니까 목사님도 지금 개척해서 어려운데 왜 나한테 이래 막 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목사님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거든요. 항상 얼음만 오되 신발이 막 거진 낡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차에 탔는데 온갖 옷과 잡동산 위에 차가 덜덜덜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차 옆에 탔는데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아이들하고 옮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푸드뱅크 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섬기고 많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차가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차라도 정말 똥차라도 좋으니 그냥 굴러만 갈 수 있는 차를 주세요. 저도 봉고차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진짜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 제가 그 전까지 어떤 차를 갖고 다녔냐면요, 돈이 없고 사업이 망했을 때 10년을 제가 30 중반부터 40 중반까지 공부하는 동안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직장 다니고 온갖 일 다 하고 저녁에 식당에서 알바하고 11시에 오고 오면은 또 바로 오지 못하고 우유급수실로 가서 1시간 동안 저랑 가서 또 그 물품들을 다 차에 또 나눠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녹주 배달하고 저는 우유 배달하고 녹주 배달하고 서로 막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저는 밤마다 또 대리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가정을 꾸리고 학업을 하고 어려운 중에 북한 애들까지 섬기게 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성도 하나 없이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면서 너무 힘들 때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차가 어떤 차였냐면 아내가 나주 남평에 있을 때 산을 넘고 마을을 넘어서 녹주 배달을 하던 녹주 회사에 다녔는데 매일 녹주 배달을 했는데 그 대리점 사장님이 마티즈인가? 그 조그만 경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게끔 했는데 배달하게 했는데 그 차가 너무 오래되고 폐차 수준이에요. 막 덜덜덜덜 막 하고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나중에는 앞에 범버랑 다 떨어져가지고 따다다다닥 해갖고 철사로 제가 구멍내도 묶고 다녔어요. 그 차를 타고 밤에 또 대리운전하고 제가 다녔어요. 하루는 그 차 타고 회장을 태우고 술 취하고 만취된 사람 모를 것 같아서 태우고 갔다가 다 왔습니다. 집인데 갔는데 그 똥차를 태우고 자기로 왔다고 제가 따기를 얼마나 많이
발로 차이고 욕하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물어내고.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비를 맞고 1시간 넘게 걸어왔어요. 순천에서 여수까지. 걸어오다가 차를 얻어 탔어요. 그때 그 차, 정말 말도 안 되는 차 가지고 나주에서 하나님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니 위로 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에스라 성경대학원 고양시로 이사 올 때 그 차를 타고 아내와 어머니랑은 다 이삿짐 차를 타고 저하고 우리 윤대옥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돼 있는 전도사님과 같이 그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그 차가 결국은 고속도로의 한복판에서 뻥 터져 불이 났어요. 엔진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막 하여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기사 회생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서가지고 그 차를 견인해가지고 그래도 필요해서 어떻게 고쳐서 타고 있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녹주 빼달라고 이제 이렇게 일 보고 딱 집 앞에 내려서 빌라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계단 한 몇 발짝 올랐는데 우당탕탕 하면서 막 뻥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어머! 막 사람 비명소리 들려길래 뛰어나갔더니 그 몇 초 사이에 제가 그 차 타고 있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큰 사고 났을 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골목에서 그 택배차 트럭이 내려오면서 제 눈길에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내려오는 거 하다가 세워진 그 마티즈 조그만 경차를 제 차를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막 그걸 보고 뛰어나가서 쫓아가면서 막 달려가는데 멈추질 않아요. 결국에는 한참 가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꽝 부딪혀서 차는 완전 찌부러지고 완전 거진 배짜 되다시피 해서 멈춰섰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첫 마디가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몇 초만 늦었을 때 내가 그 차에 타서 어떻게 됐을까?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눈물이 또 나왔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요. 배달도 해야 되고 안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알바도 다녀야 되고 하나님 차가 없으면 저희 안 되는데 사역도 해야 되고 하나님 차가 필요해요. 주일날 교회 교회 봉사하니까 전도사니까 일산까지 또 의정부까지 다니고 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또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폐차해서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말도 안 돼.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너무 창피할 정도의 차였는데 그날 사고가 났는데 이게 너무 고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새 차를 사자니 새 차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저에게 와서 협상하자고 그래서 400 몇십만 원을 주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얼마를 주고 샀냐면요. 제가 인수받았냐면요. 아내가 녹즙에서 그 대리점 사장님이 부도가 났다고 월급을 못 주고 대신 그 차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처음 받아갖고 왔는데 월급 대신 받아갔는데 제가 기가 막힌 게 그 차를 보고. 근데 또 한편으로 오죽하면 그 대리점 사장님이 망해서 돈을 못 주고 차를 줬을까 하는 마음에 짠해서 그냥 참았어요. 근데 그 차를 보는 동안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차를 제가 가서 등록하고 이전하는 데 갔더니요. 그래도 그 사장님이 벌금이고 뭐고 다 해놔가지고 그 우표 하나만 바꾸고 이제 바꾸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얼마 주면 돼요 했더니 우표값 4,8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오면서 그 차를 4,800원 주고 자동차증을 다시 이전해서 나오면서 시동 걸면서 오면서 웃겼어요. 속으로. 야, 우리 해강이 우리 해야 애들 장난감 자동차도 몇만 원, 좀 좋은 거는 차같이 생긴 거는 몇십만 원 하는데 이렇게 웽 하고 가는 것들은 몇십만 원 하는데 아니 장난감도 4,800원 주고 못 산다니까 자동차. 근데 그 차가 어떻게 됐어요? 400만 원이 넘게 됐어요.
돈을 주고 폐차를 시켰는데 400만이 넘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민정식 목사님처럼 이 티코 말고 스타렉스 봉고차가 필요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살던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고 애들 공부시켰던 우리 윤대욱 전도사님, 윤대욱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항상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보상금 400 몇십만 원만 주세요. 왜요?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더니 가서 스타렉스 12인승을 더 구입해 갖고 온 거예요. 4,800원짜리가 400만 몇십만 원 되더니 그 스타렉스 몇천만 원짜리 차가 생긴 거예요. 우리 윤택 전사님도 저 따라 올라와서 외국계 기업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몇 년. 벌이가 없어요. 자기도 학비를 못 내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 얹혀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함께 살았어요. 북한 선교, 북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헌신한 거예요. 과거에 두려웠던처럼. 그러고 활부로 끊었어요. 그 차를 타고 다니고 교회 운영을 하고 아이들 센터에 매일 애들 운행을 하고 그 차를 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물품을 나누고 북기총 북사무 사무총장 하면서 전국의 교회들 물품 나누고 애경사에 돌잔치에 결혼식에 장례식에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 키로수가 많고 너무 노화돼 가지고 이제는 이 스타렉스가 폐차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혜아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지진난 주까지. 아빠, 난 아빠 차가 제일 타기 싫어. 똥차야, 똥차. 에어컨도 안 나와. 여름 내내, 올여름 내내 에어컨도 안 돼가지고 창문 열고 다니는데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막 혈압이 오르고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어컨도 안 나와요. 문짝 여는 것도 뜯어져 갖고 문도 못 열어서 뺑 돌아서 반대쪽 문 열어야 돼요. 온천지막 고장 나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하도 10년 넘게 쉴고 나눴더니 차에 온갖 냄새가 배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향수 뿌리고 닦고 했는데도 아빠 차 타면 냄새가 너무 역겨워. 못하겠어 아빠. 그런데도 매일 학교 끝나면 김포까지 제가 데리고 갈 때마다 아이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차가 수명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새 차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현철 지사님하고 신방을 가는 중에, 탈북민 그 가정이 신방 가는 중에 차가 바다다니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우리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에서 청와대 관람 가는데 거기 가다가 다 와가지고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냥 도로 한복판에 서가지고 견인해갖고 저는 일정에 참가도 못하고 나중에 합류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교회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차를 주세요. 이걸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정말 이 차로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차가 이제 수명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귀한 사역 더 열심히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차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차를 달라는 게 내 욕심일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나요? 하고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그렇다면 차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라면 차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오른교에서 다니엘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해야 하잖아요.
만 몇천 교회 전국의 교회가 21일 동안 같이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특별한 그 모금 시간이 있어요. 그 모금을 한 그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전국에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사회 가는 교회, 특히 북한 선교하는 교회, 탈북민 섬기고 이런 노동자들 섬기는 교회, 어려운 교회 10교회를 선정하겠다고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고 홍보를 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빨리 신청하세요. 목사님 차 지금 이러잖아요. 차 필요하잖아요. 빨리 신청하세요. 기도하고 신청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교회 중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타리아 새 차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4,100 몇십만 원 차를, 그것도 신차를, 너무 좋은 차를 주셨어요. 더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그 10교회 중에서 죄송하지만 9교회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생각도 안 하게. 왜요? 저희는 아이들을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조항들과 또 자동문과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을 필요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그 비용을 기도하는데 우리 여수에 계시는, 고향에 계시는 이건양 집사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그 나머지 돈은 내가 할 테니 그거 하라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일이, 저는 친환경을 생각하고 연료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LPG로 하려고 LPG로 저 혼자 신청을 했는데, LPG 신청한 게 또 화물연대부터 해갖고 파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 빨라야 6월 달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비슷한 차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는데 그 차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빨리 막 전국에서 서로 잡으려고 해요. 그거 좀 신청해 볼까요? 그래서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또 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옵션들과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됐는데 이분은 최상급으로 마지막까지 썬루프까지 다 달아놨네요. 괜찮겠어요? 저 지금 차가 지금 운행하기 안전이 지금 너무 걱정된다. 또 강화에 눈이 많이 오는데 지금 타이어도 지금 다 돼가지고 미끄러워서 지금 안전 때문에 빨리라도 나오면 좋겠다 했더니 그 차 잡읍시다 해가지고, 근데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몰라요.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장난감으로도 살 수 없는 그 4,800원 차를 시작해서 십몇 년 전에 기가 막힌 최신형 스타리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4,800원에서 시작. 할렐루야. 아멘. 500만 원에 시작한 게 예수마음교회, 그 아이들과 그룹홈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하고 양곡으로 와서는 또 방과후 학교를 하고 돌봄센터를 하고 작은 도서관을 하고 이 강화도에는 숨쉬 살린 힐링센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돈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증인이에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의사도 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시며 병든 자 앉은 병인을 일으키며 눈뜨게 하시고 혈류병을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허락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온 너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더하시리라 한 이 더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테테미입니다. 프로스테테미. 그것은 합병하다, 옆에 놓여놓다, 포함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의 옆에 있거나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병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할 때 열릴 것입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믿음을 우리 심령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씨앗이 심겨졌어요. 믿음이 심겨졌어요. 그 믿음의 물을 얼마나 주고 가꾸느냐는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안 심어진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렇게 열매들이 가득하고 풍성하네. 달고 너무 풍성하네. 부럽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씨앗이, 종자가 여러분에게도 심어져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닫고 물 주고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더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어진 그 씨앗은 물만 잘 주고 가꾸면 더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때로는 버려야 돼요. 때로는 곱해야 되고요. 때로는 더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눠주기도 해야 돼요. 신앙은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선포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일에 헌신함에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도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언제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 막혀있는 저 북한 땅에도 그 은혜가 더해지고 임하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매달 한번 북한이 보이는 이사개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곳에도 하나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하늘 양식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춥고 배고픈 이들이 없도록,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선하시며 인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 북녘 땅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리에 가리운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더해 주셔서 복음의 문이 활짝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먼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